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성경은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성경의 거의 한 80% 이상이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많은 약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좋은 내용, 기쁜 내용, 행복한 내용도 있지만 슬픈 내용, 안타까운 내용, 끔찍한 내용, 이런 것들도 오히려 더 많아요. 성경은 거룩한 책인데 왜 읽었을 때 막 끔찍하거나 불행하거나 슬프거나 이런 내용들까지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왜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그 이야기들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이야기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요. 동시에 그 이야기들 속에 내 모습도 있음을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와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사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 왕.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고 다 아시는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제목이 벌써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이 승리의 전쟁이 돼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몰고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이제 여러분이 묻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하여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강력해서? 사울 왕이 진두지휘를 잘해서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 군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아말렉과 싸워 이길 거야. 이기고 나면 아말렉을 진멸해라 말씀을 하세요. 이 진멸은 사람과 짐승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걸 말해요. 사람과 짐승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걸 말합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아말렉이 대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만나러 갑니다. 갔는데 만나지 못해요. 사울 왕 어디 갔니? 사울 왕이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거기 왜 갔는데 자기가 전쟁에 이겼다고 큰 돌 하나 세우러 갔습니다. 그 돌이 뭔데? 내가 아말렉과 싸워 이겼다고 기념하는 승전비를 세우러 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길갈에 사울 왕을 쫓아가요. 갔더니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가 있고 사울 왕 그 진영에 아말렉의 왕이 있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아말렉 군대는 다 죽였어요. 그런데 좋은 소와 양들은 빼돌리고 아말렉 왕 아각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나, 야훼께서는 분명히 다 진멸하라 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왕이여, 어찌하여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말렉 왕 아각 한 사람을 끌어왔을 뿐이고, 그리고 나와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변명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야훼께서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양과 소를 가지고 제사하는 것 좋아하시길 것 같습니까?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자꾸 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사울 왕의 그 하나님의 진단의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진단하신 이 두 가지 내용, 저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저도 여러분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사울 왕의 첫 번째 모습은 거역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거역.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사울 왕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단하세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가 나를 따르지 않는다. 나를 따르지 않는다. 19절,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청종. 청종이 뭐예요? 듣고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습니까? 22절, 왕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23절, 왕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역이다.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장에 보면 가나안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안악자손과 같으니 키가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의 상은 하늘에 닿았고 그들은 철로 된 무기를 사용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정탐꾼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가나안 땅은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너희는 두려워 마라.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는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신명기 1장에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12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첫째,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뒤에 들리는 것 없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담대해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앞에 1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있고 우리는 결국 300명밖에 없는 군대라 할지라도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러면 용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거역하면서 뭘 했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라 했는데 12지파가 뭐 하는 줄 압니까? 다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 신명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기 천막으로 돌아가요. 천막 속에서 뭐 하냐면 우리가 옛날 애굽에 있었을 때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낙심하고 울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야훼의 말씀을 거역하여 자기 처소로 돌아가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거역이라고 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역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즉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때로부터 하루를 1년으로 40일 동안,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천막으로 각각 들어가서 거기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새 세대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거역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거역은 하나님께 대한 거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아까는 신명기 1장,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말세지 말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하는 모습,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동성애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일들, 시기, 살인, 분쟁, 악도,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로마서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로마서 1장 26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따라할까요? 내버려 두사. 2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심한 가운데 내버려 두사.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역하는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버려 두신대요. 그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점점 쌓게 내버려 둔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그 죄악이 점점 쌓이게 만들어 놓으신대요. 그러니까 그 내버려 두심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왜요? 죄를 점점 더 쌓게 만들어 놓으시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다고요.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거역해요. 뭐 때문에? 모든 불의, 추악, 욕심, 시기, 탐욕,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거역한다고요. 그런데 거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셔. 조용하셔. 분명히 내 양심이 알아요. 내 양심이 안다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알아. 그 이제 죄 짓기 전에는 조금 떨었어. 조금 떨려. 나 이거 하다가 하나님 혼나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때리시면 어떡하지? 겁났어. 근데 담대하게 죄를 지었어. 거역을 했어요.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 하나님이 봐주셨나 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그게 아니래요. 내버려 두사. 야훼께서 진노와 심판을 임하게 하실 날 그 죄악을 쌓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대요. 그러나 심판의 날은 다가온다는 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진단하신 내용은 완고예요. 완고. 한번 따라할까요? 완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완고는 거역보다 더한 죄입니다. 완고는 거역보다 더한 죄. 완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애쓰고 힘써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완고가 그런 거예요. 애쓰고 힘써서 나 돌이키지 않을래.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래.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완고가 그런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명령을, 여기서 말하는 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행하지 아니하였음은 사울 왕을 얘기하는 거죠.
사울이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아요. 19절에도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왜 행하였습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 사울 왕은 아니 내가 제사 지내려고 했던 건데 뭐가 잘못입니까? 오히려 당당합니다. 오히려 당당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여,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죠. 그런데 왕이여, 당신이 지금 완고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20절, 21절의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완고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21절,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신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해도 사울 왕은 굽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오히려 변명을 해요. 굽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굽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완고한 거거든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두 가지예요. 누구든지 인자를,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는 있다. 그리스도를 거역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몰랐던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거역함을 말해요. 그리스도를 알면 거역할 수가 없죠. 누구든지 인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역했던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기 위해 가지고 올라가신 분,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러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를 알면 따를 수밖에 없게 되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몰랐기 때문에 거역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난 뒤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성령을 거역한 죄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십자가 대속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 용서함을 거절하는 거. 나 죄 용서 안 해줘도 돼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대하여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하여 거역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은 완고다, 완고다. 그 완고가 가져오는 그 무서운 모습이 성령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죄짓기 전에 성령은 우리에게 너 그러면 안 돼. 참아. 돌이켜. 너 거기서 떠나. 그거 하지 마. 나 성령이 말한다. 순종해라. 분명히 말씀하시거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을 믿고 따르고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거역해. 거역하고도 돌이키질 않아. 완고해. 그러면 히브리서 6장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죄다. 여러분, 완고는 성령 거역죄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치부를 천으로 가리고 있는 그림 여러분 보시죠? 그렇죠? 천으로 앞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모욕과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완고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완고는 자칫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고는 그렇습니다. 완고를 버려야 돼요. 제가 지난번 설교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비워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마음 속에서 나를 버려야 돼요. 내 주의, 내 철학, 내가 복음, 내 습관, 내 경험, 내 주장, 내 감정조차 내려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는 대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완고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때로 어떤 분들은 그 완고가 아이덴티티예요. 그 정체성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버리는 순간 주님의 문을 높여주세요. 새벽 예배 때 설교했듯이 유대인들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잔치에 초대되면 잔치의 맨 앞자리에 가서 딱 앉아요. 누구처럼 떡하니 앉아요. 그럼 나 이런 사람이야, 다 내 밑에 앉아.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잔치에 초대되거든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다가 잔치의 주인이 와서 형제여 윗자리에 앉으시오. 그러면 그 자리를 옮기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보고 진짜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임을 알고 영광이 너희에게 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 우리 마음, 우리 자존심 속에 들어있는 이 완고,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완고! 그러면 또 저죠, 또. 완고하면 또 장제욱도 한몫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설교하고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거역하는 일들, 우리 안에 완고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천대하는 일들을 내어 던져버리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들이 온전히 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축복을 다 받고 누리고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받을 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